오늘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6장에는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 가르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기도의 흐름 따라 잘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기 위하여 오늘 기도의 서밋의 시간들을, 이 기도의 서밋 타임들을 가지는 시간들을 아침과 낮과 밤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서 내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사는 존재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으셨다. 그걸 영적인 존재다. 불신자들을 보게 되면 어차피 마귀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의 종로를 하도록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야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서 크게는 그리스도와 세계에 복음화라는 큰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한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에도 알아듣지는 잘 못해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그 10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상구삼의 비밀들을 자꾸 깨닫게 만들어가면 어느 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상구삼의 비밀을 내가 갖고 기도하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점점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생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온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분산되어져 있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로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딱 집중하면서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어 버리면 예배 시간에 힘이 빠져버려요. 힘이 빠지면 뭐가 옵니까? 졸음이 와버려요. 나는 안 졸려고 하는데도 내게 나도 모르게 졸려져 버려요. 그게 이제 예배 시간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시간이 예배다. 딱 마음을 딱 다잡아야 돼요. 다잡지 않으면요, 이 딱딱한 의자가 어찌 그리 편한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 시간이 내 생각과 마음을 전인격적으로 딱 붙잡는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비정상에서 어떻게? 정상으로. 가장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이제 받으니까, 집중해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겠죠. 조금 전에 기도한 대로 세상 교훈을 위해서, 윤리를 위해서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로고스라 합니다. 내 것을 적용시키는 것을 레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게 적용시키면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가 자꾸 임해져야 돼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자꾸 은혜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억울한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 그분들과 함께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혼란한 사람들은 가족이 코로나로 질병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문제가 와 있으면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혼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더 힘들게 만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저 사람이 저런 상태에서 뭘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걸 오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신이 혼란이 온 사람은 도와주는 게 일을 거치는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상당히 힘든 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 그 가족을 이해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그걸 우리가 정상인 사람이 이해를 하고 도우려고 해야 되지 정신적으로 집중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율법을 대고 명령을 갖다 대고 자꾸 윤리 도덕을 갖다 대는 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는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 가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명절 때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대체적으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쫓겨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받지 않습니까? 6장으로 가보니까 얼마나 물질을 향하여 마음이 완악한지 악한 생각만 해킹하는 사람들처럼 또 이번에 또 누구 하나 지하철에서 또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온통 머릿속에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뭐 스토킹인가 뭡니까? 계속.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악한 생각을 자꾸 갖고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 지었음을 후회했더라.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네피림 24로 간다고 쳐보세요. 악한 영에 시달린 생각으로 24 간다 쳐보세요. 사단 24로 간다 쳐보세요. 흑암 24로, 정신 24로 간다 쳐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밖에 없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창세기 6장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창세기 6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11장에는 쌓아서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3장과 6장과 11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나 중심과 세상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 소원, 내 양망, 내 동기, 오로지 내 것,
내 가족, 내 소원. 그렇게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목표를 향하여 오로지 창세기 3, 6, 11장을 향하여 갑니다. 그게 만약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전인격석의 영혼 뿔이 체질로 된다면 완전히 옛날에 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족을 만나면서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면서 완전히 옛날 내 모습이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왜 자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냐?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도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듣기 싫죠? 그러나 어떨 때는 성령의 역사와 바람 일어날 때는 그런 용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을 향하여 오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통 우리 배후에는 흑암과 사단 24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되어지도록 만들어갑니다. 불신자들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의 모습을 봤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종교인과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6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종교인들 모습들, 이방인들 기도라고 얘기하죠. 오직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그걸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걸 향하여 자랑합니다. 영적인 것은 전혀 손 못 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직 내 소원, 내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늘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일부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오면서 전도 치유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아야 되지. 나를 보지 않는 사람은 왜 저래? 오늘 여러분들이 성가대가 오늘 명절을 끼고 난 다음에 조금 고향 가고 이렇게 좀 약했어요. 성가대 하는 사람은 와, 성가대가 왜 저래?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빠져서 저 내 자리인데 저렇게 됐구나. 내가 미안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내 문제, 내 생각 가진 사람은 성가대가 노래라고 하나.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 가서 저런 모습이 됐구나. 미안해서 내가 참 내 때문이구나. 그럼 나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3, 6, 11장은 내가 아니고 오히려 남을 오히려 공격하면서 원망하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 해결식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분명히 그 일을 통하여 복음 전가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문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들어가 보면요 가족과 주위가 이렇게 좋고 은혜가 되어져요.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들어가 보려면요 오히려 우리 주위 원망과 상처와 불신앙으로 가가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시대의 언약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약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소중한 사람이 오셨네요.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소중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겁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를 내가 찾아내기 시작한다면 오늘 종교인 기도처럼 먹는 거 입는 거 내 자식 취업 대학 합격되는 거 또 사업 순탄하게 되는 거 어려움 겪지 않고 질병 안 걸리고 사고 안 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부 다 이런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주로 내용의 기도입니다. 소원 성취의 기도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보니까 여기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5절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남들 앞에서 길게 하고 또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보이려고 하는 이런 기도들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가 아니면 기신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되어져 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계획, 내 수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과 뜻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은 사람 스데반이 왜 죽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55절에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빛나더라. 여러분 더 말하기를 그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7장과 8장에 쭉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위하여 내 동기 내 야망을 위하여 기도를 하다 보면 한나처럼 몸만 죽납니다. 우리는 언약적인 기도로 할 때 모세가 얼굴이 빛난 것처럼 스데반이 여호와의 영광이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완전히 죽을 얼굴이 아니라 빛나는 얼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그러게 따라다니던 자기 형과 이 출애굽에 나온 사람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고 건가락지 깎아를 다 줘가지고 만들어 섬기고 있으니까 스데반이 어딥니까? 여러분 모세가 내려가 십계명에 돌을 던져버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돌 던진다고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가슴에 폭발돼 버렸으면요.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저 우상 숭배하고 있는가 봐라. 출애굽해 가지고 데리고 나와 가지고 그래가 하는 소리가 요는 출애굽하면서 바다에 빠져 죽는데 매장기도 없다 그러고 매우 원망하고 한탄하고 말은 안 해. 늘 따라오면서 쫄쫄쫄 따라오면서 말은 어느 날 문제 생기니까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할 생각하고 실수해도 그리스도 문제 생기도 그리스도 여러분 늘 그리스도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나를 자꾸 육신을 죽이고 영적 상태로 바꾸어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 체질이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먼 그런 70인 제자 70인 뭐 70요원 더 나아가서 5천 종족 뭐 237 나라 뭐 더 나아가서 요새 뭐 플랫폼이라 샀고 뭐 파수망대 샀고 뭐 안테나 샀노.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 할지라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속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용어를 하나씩 이해하게 되면 현장에 적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렘넌트가 포항 호미 곳에 가보니까 등대가 있더라고요.
그 등대에 가보니까 등대를 맞추는 빛을 해가면서 등대를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안내 펴보니까 등대 그 종이들이 쭉 많이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만들어주면서 등대에 종이 여러분 가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손도 이래가 해보고 온 사람 있잖아요. 그림도. 등대 그걸 종이를 가지고 자기 아이에게 파수망대다 하고 아이에게 나눠줘요. 그 아이가 그거 보면서 우리 엄마가 준 이 파수망대네 등대 빛처럼 그런 걸 적용을 하는 거예요. 들으니까 적용이 되지 안 들으면 적용이 안 되어져요. 그러면 등대를 파수망대를 설명해 갈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빛을 비추는 곳이다. 그런 곳이 있어야만이 불신자나 또 믿음이 회복될 사람이 가서 전달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위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전달해 갑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오늘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는 사람 어찌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같은 말을 계속 합니까? 그걸 말해서 중언부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에 시달리고 온 분 계십니까? 여러분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났다. 70인 제자, 70요원, 237, 5천 종족은 중언부언이 아니라 계속 지금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을 다시 우리가 각도를 바꾸어서 생각합니다. 한나는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 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왜 자식이 없어서 난 창피합니다. 나는 가족들인데 명절을 못 가겠습니다. 창피해서. 주로 이런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줍니까? 불신자들은 다 시집만 가면 다 장가만 가면 아들 딸이 있는데 왜 안 줍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기도를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약의 사람은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게 없는데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찾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5천 명씩 모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돈이 많이 들으니까 구제하는 일들, 행정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핍박을 내립니다. 힘들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이제 6장부터 쭉 흩어지지 않습니까? 핍박은. 그때 이후에 생긴 교회가 하나님 핍박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때로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신할 일들을 축복할 것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을 깨닫고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발판으로 만들어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깨닫고 발견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게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언제 땅에 떨어지는 일 많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못된 일을 하고 죄짓고 타락할 때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보면 그리스도를 끝내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사람들 더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언약 관점에서 잘 편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현장에 디자인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속에 이 비밀들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러면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내게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냈을 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여러분에게 비로소 흑암 24시와 사단 24시와 네피림 24시가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리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교회를 오고 학교 공부를 가고 여러분이 모임 속에 늘 지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사람이 지적할 때는 그 지적한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잘만 생각하면 잘 깨닫고 나를 경신해버리면 그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완성시켜버리면 그 뒤에는 응답의 축복들이 굉장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하나를 지적하면 오히려 반감을 가져버립니다. 미워해 봅니다. 작은 예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거 하나의 조그마한 시작이 그 시작이 나중에 엄청난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좀 예배 시간 좀 잘 지키세요 듣는 분 있습니까? 경신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엄청난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응답은 큰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육신적인 기도의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70인 제자 70영혼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여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나의 언약적인 기도를 통해서 시대적인 응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나가 경신을 한 겁니다. 말을 들었겠죠. 육신의 기도를 자꾸 누군가 지적을 했는지 몰라도 들었겠죠. 그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버립니다. 전에는 아들을 주면 한풀이식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는 답을 얻고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그 기도가 나시린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한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시린의 성도가 돼야 되겠다. 나는 나시린의 렘넌트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나시린의 중직자로 나시린의 교회로 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 어떻습니까?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됐다, 드려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 세상에 이런 같이 하지만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져야 되지. 같이 욕하는데 같이 욕하고 앉아있고 남 험난하는데 험난하게 살고 또 남 거짓말하면 같이 동조해가 거짓말해 살고 사기쳐 살고. 물론 연약할 수 있습니다. 빨리 깨닫고 구별된 사람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와 구별하고 세상과 구별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교회 더 걸쳐놨고 세상 걸쳐놓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구별한 나의 모습이 되어 있으면 한나의 모습처럼 되어져 버리면,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나시리노 머리에 싹도도 되지 않고 구별되는 사람으로 세상 풍토를 쫓아가지 않는,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시작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러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섭섭함과 한이 있겠죠. 한풀이씩 기도를 했다면 빨리 깨닫고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처럼 시대의 문제 해결자로 여러분 기도 속에 담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기도 속에 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결론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늘 세팅되어야 됩니다.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늘 이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응답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서밋의 자리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가운데 개인마다 말씀 잡고 서밋 타임을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우리는 사모늘 자리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세팅된 부분이 성경의 주제를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0장 31절에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쫙 알려줬다는, 그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알려줄 때 눈이 열렸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반대로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현장에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단을 알아야 돼. 넬피림 24, 사단 24, 흑암 24를 우리가 알고 이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5천 종족과 237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과 업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40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거, 영생을 얻는 거.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대한 그것은 구원에 대한 것은 끝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미션을 주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뭘 하라?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이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세팅이 늘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다 그리면서 세팅이 납니다. 그 세팅을 딱 해가 있으면 어느 사람을 만날지 전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린 헤븐리 미션. 위에서 주시는 그 힘과 지혜가 천재성으로 달란트 속에서 내 업과 내 하는 일들 속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도록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37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간증의 시작이 오늘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면서 이런 보너스의 축복이 내게도 우리 교회도 일어나는 응답으로 만들어내가는 반석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편집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 흐름 속에 이제는 육신의 기도를 넘어서 정말 언약의 기도로 예배를 집중하면서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영혼 속에 오늘 하나님의 소원을 세팅을 잘해서 인도받아가는 반석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